오늘 시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몇 번 읽었는데도 그 말씀이 그런 의미였나 이렇게 생각지 못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죄인이 누군가를 설명할 때 인용하는 성경 구절을 바울이 쓰는데, 그 인용한 성경 구절이 시편 14편에서는 2절과 3절만을 인용하고 있어요. 다 인용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각주를 달아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거기가 시편 14편 1절 이하다라고 각주를 다는 바람에 다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시편 14편 1절 말씀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었죠. 그런 말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이것을 글자를 따라서 읽는 거 있잖아요. 글자를 따라서 워딩이라고 하는데 워딩으로 이렇게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 건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누가 가장 교만한 자고 악한 자인가, 그 부분을 이 시편 14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인간은 죄인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1장과 2장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의 결론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가 나옵니다. 3장에서는 모든 인류의 죄가 나오는데, 모든 인류의 죄가,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성경을 인용하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죠. 근데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초점으로 성경을 인용을 했으면 그것을 통하여 나도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되는데, 성경 주석가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것이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맺고 있다라고 인용한 성경 구절이 말이죠.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하여 나는 죄인이구나, 의인은 없구나, 이렇게 발견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사람은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한 놈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단 한 놈도 없다, 아주 부패하여 가증한 놈이라서 이런 것은 일고에 가치가 없어서 그냥 쓰레기 더미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인간을 그냥 팍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 이렇게 막 치부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교리입니다. 이거 전적 부패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말인데. 자,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이사야 42장을 인용한 예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8절을 보세요. 17절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런 말씀이 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리을 나오죠. 리을. 보라 이렇게 되죠. 리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42장 1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맞아요. 1절 이하로 좀 나와 있거든요. 이게 나와 있는데 아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2절 3절만 시편 14편 2절 3절만 인용한 건데 우리는 다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기는 이사야 42장 1절 이하를 인용한 겁니다. 여기에서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가 봤을 때 인간을 보시는 그분의 각도가 12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아니하신다 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택한 종 주님의 기뻐하는 메시아가 와가지고 어떤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어버린다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린다고요?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인간은 어떠냐? 딱 두 가지로 표현한 상한 갈대, 상한 갈대. 상한 갈대는 뭐예요? 놔두면은 죽어요. 꺾어져서 이제. 지금 목숨이 간달간달하지 아직 완전히 꺾어지지 않았어요. 꺾어진 상태에 있어. 그래서 놔두면은 꺾어져 버릴 거예요. 불도 꺼져가고 있습니다. 불도 꺼져가고 성령으로 기름을 태워주지 않으면 죽어갈 거예요. 꺼져가는데 아직 꺼지지는 않았어요. 그대로 놔두면 꺼질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채워야 되고 누군가 싸매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인간이다 이거. 할렐루야. 인간은 끝나버린 존재가 전적 타락이 아니고 전적 무능력이 아니고 조금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그런데 스스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스스로는. 갈대가 꺾어졌는데 스스로 다시 온상이 되느냐? 불가능한. 기름이 없어가지고 꺼져가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활활 타오르냐?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아직 꺼지지는 않았다 이거. 그 인간의 주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에요. 인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을 사망을 향하여 파멸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어요. 육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회개를 못한다면 죽을 거 지옥 갈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으로 몰고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라고 이렇게 나와버릴 수밖에 없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안 해주신 건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해주는 거지만 하나님이 해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하나님이 해준 것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함이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맞아들입니다라고 겸손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회개는 우리의 책임인 거죠. 우리가 그런 죄를 지어서 우리는 가만 놔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살리러 오셨군요. 감사합니다라고 이러한 응답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응답조차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날의 칼빈주의고, 그러다 보니 요즘 젊은 것들은요 교회 안 나와요. 주일날 어른들이랑 나오지. 교회 가서 물어봐요. 젊은 사람 나오고 젊은 사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대한민국의 3분의 1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젊은 것들이 교회 안 나오니까 애들이 안 나오잖아요. 애들만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는 엄마가 보내줘야 나오지. 엄마의 허락받지 않냐고 교회 학교 나올 수 있어요? 유괴병 뭘 이렇게 해가지고 무서운 세상인데 안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교회 학교가 문을 닫게 돼버렸어요. 젊은 사람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로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전적 타락. 하나님이 다 해줄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 뭐 하나님 다 해줄 건데 뭐 놀러도 갔다 오고 그래야지 뭐 이래 되는 거죠. 우리는 주의를 생명처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 이것이 나의 생명을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 해서 봉사하면 얼마나 봉사하고 헌금들 얼마나 합니까? 물론 열심히 하신 분들 제가 비아냥거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을 향하여 돈 낸다고 구원될 게 아니며 봉사한다고 구원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잔치를 다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초청했는데 초청에 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온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면요 어리석은 자 되는 거예요.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돼서 나중에 하나님 없다로 가는 거예요. 자,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떤 자가 이 세상에 가장 교만한 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이 자가 어떤 자냐? 로마서 1장에서 정확히 표현했어요. 자, 로마서 1장 19절을 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소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 추악, 탐욕, 가득, 시기, 살이, 분쟁, 악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죄들이 15개인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강제로 모가지를 비틀듯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비춰서 율법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우리를 비춰지면은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어떡하지? 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네. 하나님께서 마련한 길이, 그런 길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길이 있었습니까? 라고 나와야지. 끝까지 씨알돔 속이 자빠졌네. 주먹을 믿고 살아야지. 뭐.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자,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하는 자예요. 그는 구원받을 개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런 자를 악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이게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수요일 날 노방 전도하러 이렇게 다니잖아요. 여기 돌아다니면서. 다니면 노인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노인들의 관심이 많아. 왜? 이 세상을 이제 떠날 기약이 더 가까웠잖아요. 저보다는. 그러니까 그들을 빨리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돈 벌어야 되고 자식 된 것 때문에 머릿속이 완전히 복잡해. 그래서 뭔 얘기를 해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제 나이가 든 사람이 뭐 복잡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른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는데요. 신비한 것은 아무도 교회를 안 나가고 좌우지간 이렇게 살았던 불신자들 있잖아요. 이런 자들은 제가 가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들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지금 사망을 향하여 지금 물에 떠나려고 하고 있어. 지금 죽음으로 곧 갈 사람인데 가만 놔두면 우리는 물에 떠나서 죽어버려요. 저 하루에서 시체로 발견될 거예요. 지금 떠나려고 아직 안 죽었어요. 떠나려고 하고 있어 지금. 그런 상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줬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당신은 열심히 믿으세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돼도 평소 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혹시 믿지 않아도요, 그 부모가 믿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할 때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완전히 거부합니다. 내가 뭔 죄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뭔 죄인이라고? 나는 그래도 떳떳하게 잘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난주에 어떤 분의 신방을 갔는데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했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 얘기가, 아멘 얘기가 나올 수 없어요. 죄를 짓고 맨날 살았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가장 그래서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 가장 겸손한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야. 할렐루야. 그걸 아는 자더라고요. 이것이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일평생을 살아온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서 어느 날 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스스로는 절대 안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4편에 누가 가장 이 세상에 교만한 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가장 교만한 자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들었을 때에 사람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라 한다면 반응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 하나님을 위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결국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 시편 14편을 통하여 나발이라는 한 인물의 일대기를 되돌아보면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 것인가를,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히브리 원문을 보면 나발이라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14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건 누구를 말하냐면 나발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발.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이 나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나발이라고 딱 나와버려요. 나발은 그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근데 나발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종들도 대부분 그랬나 봐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악한 자 밑에는 악한 자가 많은가 봐요. 그럼 나발 같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펴서 쭉 내려봤더니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자, 그런데 4절 보세요. 아주 특별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리석은 자, 나발과 같은 자, 악한 자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니까. 이런 자가 있는데 이런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예요. 악을 행하는 자. 여기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인데 이런 자가 어떤 자냐면은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가 마음대로 요리할 것처럼, 지가 마음대로 요리할 것처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 권력이 지고 돈이 쥐어지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예수 사람을 괴롭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믿는다니까요. 차라리 거지가 돼버리면은, 늙어서 거지가 돼버리면 예수 믿으라면 예수라도 믿으려고 그래. 그럼 돈이 있고 그 사람은 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있느냐?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어떤 결과를 맺느냐? 그러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들이 거기서 그들의 삶에 처한 자리에서 결국에 두려워하게 된다. 자,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발은 유다족 속의 갈렙 족속으로서 갈멜산에서 양을 치고 있어서 집은 마온이었습니다. 가까운 곳입니다.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갈멜이라는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이 사울왕이 쫓겨가지고 소외되고 병들고 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붙들어서 한 6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 공동체를 먹이기 위해서 갈멜에 있는 그 나발의 양떼를 훔칠 수도 있고 도둑질할 수 있고 싸워서 뺏어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지켜줬어요. 다윗은 선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양떼를 지켜줬어요. 보호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한참 걸렸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양털 깎는 시간이 되었잖아요. 지금 말해서 양털 깎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축제의 날이에요. 수확하는 날이니까. 그러면 자비를 베풀어야 될 텐데 다윗이 보낸 10명의 종들에게 내 떡과 고기와 물을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놈에 내가 주겠느냐? 그러면서 안 줘버리는 거예요. 아주 인색한 사람이죠. 자기가 부자인데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은혜를 저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걸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온 거예요. 나발의 종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주인의 부인에게 찾아가서 주인이 이만저만해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얘기하자 아비가일이 다 준비를 합니다. 먹을 것을 물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쫓아오는 그 길목에까지 다윗을 찾아가요.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은 이런 사람이라고. 자, 사무엘상 25장을 한번 봐봐요. 24절 23절부터 봅시다. 아비가일이 또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녀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녀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기를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나에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며 이 여종의 말을 제발 좀 들어주소서. 오나옵나니 내 주인은 불량한 사람,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이 불량하다는 말의 원문을 보면요, 벨리알의 아들이에요. 아비가일도 자기 남편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아주 불량한, 무가치한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죠. 홈니와 비나스도 불량한 자라 나왔는데 그게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똑같은 말이에요.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무가치한 자다.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어리석다는 말이잖아요. 나발이 어리석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했죠.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나.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나발이라는 말과 미련한 자나 똑같은 말이죠.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고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생명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떡과 포도주와 볶은곡식, 건포도, 무화과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결국에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달래줍니다. 그러자 평안히 올라가라, 네 청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발이 권력 있고 힘 있고 있었을 때 어느 누구도 자기 앞에 가서 자기를 건드린 자가 없었고 자기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줄까 말까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동안에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왕과 같은 잔치를 베풀고, 그날도 안 주고 왕과 같은 잔치를 베풀고 술이 거나에 취해가지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술이 깨들 때 자초지종을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나발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36절 37절 3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25장 36, 37, 38 시작. 아비가일이 나바기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밑에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마음이 죽어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도요 속으로는 다 하나님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겉으로는 막 자기 힘이 최고고 막 이런다지만 자기 혼자 있을 때는요 그 외로움과 그 두려움이 엄청 심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때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든든하지 않아요. 불안합니다. 그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발이 권력 있을 때는 권력을 가지고 막 무시를 했는데 나중에 자기보다 권력이 있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벌벌벌 떠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소화가 됐겠습니까? 뭐 음식이 들어갔겠습니까 입에? 죽이러 온다니까. 누가 그 나발을 도와주겠어요? 그 갈멜 그 황무지 같은 곳에 누가 도와주러 오겠냐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죠. 다윗의 옆에 있는 그 군장들 아시죠? 전 세계 나라하고 싸워서 안 이긴 적이 없다니까. 다 죽여버렸다니까. 주변 나라 복속해가지고 다윗이 태평성대를 이뤘다니까. 그 요압 장군부터 수많은 사람이 다 그 장군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결국에 얼마나 낙담하고 얼마나 간담이 서늘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공포에 떨다가 지옥에 가는지를 이 나발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이.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죽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고요 하면은요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요 빛이 쫙 비치면서요 천부 천사가 자기를 데리러 오는 걸 봐요.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평소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악을 자행했던 사람은 죽을 때 뭐요? 자기 집 처음에는 복도에 찾아와요. 시커먼 것이 찾아옵니다. 복도에. 그러다 점점 자기 안방까지 들어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너희들 누구냐 이런 소리 들어본 사람이 많아요. 죽으려 하는 사람에게 예수 안 믿지 않는 사람은 너희들 누구야 보이니까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죠. 죽을 무렵에 되면 악한 천사들이 검은 천사들이요 검은 옷을 입고 찾아와서 자기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돼 안가 막 그래요. 물론 다 열리는 건 아닙니다. 영안이 어떤 사람에게는 열리는 거예요. 왜 열린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집안에 내리긴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에 가서는 영안이 열리는 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끌려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귀신들이 와서 자기를 끌어가는 것을. 그래서 그 공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죽은 거 보면은요 이 손톱밑이 피가 다 맺혀있어. 왜? 안 가려고 벽을 막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막 손톱밑이 피가 나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보는 사람, 차라리 안 보고 죽은 사람 낫죠. 보이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겠지. 자기가 권력 있을 때는 니네들이 뭐야? 네가 떠돌이 같은 너놈들을 내가 도와줄 리가 어딨어? 근데 성경이 뭐예요? 객과 고아 과부를 도와달라고 그랬잖아. 약한 자를. 과부를 위해서 이삭도 가다가 하나씩 한 점씩 떨어뜨리고 하라고 그랬잖아. 왜?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누가 도와주겠느냐는 거죠. 너희들도 애굽에 있을 때 종 아니었냐? 너희들도 종이었으니 종을 좀 잘 대접해 줘야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런데 나발은 끝까지 하나님의 유다 족속 갈렙의 후손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면서 자기 권력과 돈만 믿고 그래서 자기나 잔치하는 데 쓰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었다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공포에 열흘을 못 살고 그냥 간이 코앞에서 죽어버렸다니까요. 뭐 하나님이 쥐딱 해서 뭐 얼마나 했겠어요? 두려워서 간이 녹아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이 사람 교만한 자는 죽을 때 제일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죽을 때. 우리는 죽을 때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IS가 와서 우리의 목을 썰어도 우리는 기뻐하며 죽으세요. 아시겠죠? 아멘 안 하시네. 잘 보니까요. 너는 내 육체를 파괴할 수 있으나 내 영혼을 건드릴 수 없어. 내 영혼은 주님의 소유이고 나는 죽으면 주님 곁에 간다. 네가 나를 힘들게 한 시간이 며칠이겠고 몇 시간이겠느냐? 괜찮다. 스테반이 돌로 이렇게 맞아 죽어갔잖아요. 근데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네?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맞아도 피가 철철 흘러도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지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이 열려서 죽으면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없을까? 이 사람이 믿음 없는 게 지금.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때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야
죽을 때도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거지. 죽으면 진짜 지옥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미안합니다. 이 사람은 확신 없는 사람이 이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과 같은 자, 이 자는요 두려워했으니 그들은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열흘을 못 살고 죽어버린 거예요. 열흘을 못 살다가. 그리고 그는 이제 10편 14편 돌아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의인의 시대에 계시노다. 바로 다윗과 그 무리들을 지칭하는 거죠.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너희 여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 이 어리석은 자죠. 나발과 같은 자는 가난한 자의 계획, 그 가난한 자가 와서 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손을 비게 만들었다. 부끄럽게 하지만 여호와는 다윗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것을 돌이켜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구원자인데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우리를 구원한다. 천국에서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 메시아가 우리를 와서 구원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고 주님의 속죄가 아니면 우리가 속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와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련한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끝까지 고백하지 않는 자, 그 일부러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은 마지막에 그 공포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죽음이 그렇게 많이 두렵지 않아요. 물론 잠깐의 아픔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면 죽기 싫어! 그러실래요? 네? 아이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가 보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빨리 육신을 따라 주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했으니 오늘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죽기 싫어! 얼마나 살겠다고 이 세상에서. 예? 어차피 천국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그냥 오라 하면 훌쩍 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살려주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 살려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파라고. 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건 뭐예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다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인용 구절은 구약의 악인들의, 구약은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 놨기 때문에 악인들의 죄악상들을 이렇게 인용해서 로마서 3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신하라, 그런 뜻으로 인용을 한 것이지 너가 나발과 같은 다 악인이다 이런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발과 같은 자는 몇 사람 중에 하나 있는, 그렇게 악인이 없다니까요. 많지 않다니까. 이런 악인 한 끝까지 없다고 하고 자비도 안 베풀고 긍휼도 안 베풀고 자기 배만 채우고 오직 살다가 이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긍휼을 베풀 줄 알고 도울 줄 압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을 병이 걸리면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그런데 거꾸로 나발의 경우를 갖다가 모든 사람인 것처럼 평준화시켜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너희들은 다 틀려서 너희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조차 다 없애버리고 우리는 주일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목을 끌어다가 놓은 게 아니라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 그것조차 하나님이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들여 믿음이 생겨서 천국 가는 걸 알지. 평소 때 말씀을 안 하는데 죽을 때 믿음이 생겨야지 된다고요. 진짜 있을까? 이렇게 의심되지.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고, 저도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이런 것도 다 알죠. 제가 주님 앞에 진실로 살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이런 설교 들어보셨냐고요? 저도 안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또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더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주시겠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을 안 찾아보고 말씀 읽지도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는데 그게 깨달아지겠어요? 남의 설교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가지고 얼마나 생명을 살리겠어요?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남의 것 갖다 베끼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 나오는데 얼마나 귀중한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시간을 드릴 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새벽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주여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또, 그러면 생각나게 하세요. 문득문득.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조사하고 다 관련된 자료를 다 찾아봅니다. 제가 안 찾아본 게 아니에요. 모든 있는 주석 다 찾아봅니다. 근데 제 말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쓸데없는 그냥 어디 허황된 이런 그 이단체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확한 근거가 있게끔 말한다고요.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씀도 깨달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너는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얼마나 사람이 나는 교회 주일날 안 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 왜 나를 만세주를 선택하고 예정했는데 뭔 소리야. 우리 놀러나 갑시다. 뭐 굳이 네 주, 한 달에 4주인데 뭐 4번 참석해야 됩니까? 한 2번은 참석하고 2주는 또 우리를 위해서도 살아야지. 뭐 주일 안 나온다고 어디 지옥 간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살아야, 이렇게 편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찾는 빈도수가 적어지고 기도하는 빈도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먹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 양심에 화인 맞아서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 없는 것도 같아. 이래 돼버린 나중에는 꼭 이 어리석은 나발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발이 안 되게 되길 축원합니다. 나발되면 안 돼요. 나발되면 이 나발이 악한 자의 전형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 이런 자가 가장 교만한 자고, 이런 자가 결국에 죽음 앞에 엄청난 공포에 시달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앞에 편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나 오직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압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가게 될 때 우리는 죽음 앞에 평안할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이 와도 또 이 세상 미련 없습니다. 부르시면 훌쩍 가는 것이고 살려주시면 충성하는 거고, 이런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여정이 주님이 보시기에 의인 중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